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1월 21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12장 5절 6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본문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1쪽에 있는 로마서 2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공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4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에 있는 로마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정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주식 뒤에 있는 십계명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날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죄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독법으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무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계명에 비추어 십계명에 비추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존재의 부패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찬송 1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 첫 번째 찬송 1장에 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 그요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이 시간 김경 목사님 예배부에서 유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과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두지러 쓴 온갖 제약들을 털어버리고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많은 시련과 갈등으로 저희들은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오히려 그 제약된 세상에서 해답을 찾고 그 제약된 세상과 야합하고 그 제약된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무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의식주가 전부가 아님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의식주의에 집착하고 의식주의에 목을 매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주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존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정한 백성으로서 굳건히 우리의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 좀 더 주님을 열심히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결심이 흔들리진 않습니까? 참된 신앙으로서 거들떠나는 삶을 살자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또 흐트러지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이 나약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연약함으로 주님께서 상처받는 걸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길로, 그 사랑의 길로 저희들을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 주님 사랑의 꽃을 심고 그 꽃을 가꾸고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아마 그 사랑의 꽃을 잊고 예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러운 우리 인간들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메어주시고 주님의 충성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길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 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 사랑의 말씀으로 방패 삼아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에 더 큰 무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 처음부터 보았다시피 예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에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면, 이 말씀에 열심을 내어서 그 가르침에 열심을 내어 살아가면, 열심히 결단하고 다짐하여 살아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초두에 보았다시피 참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그 모든 말씀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 안에 마음을 개조하거나 우리가 결단과 다짐을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5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주님의 말씀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라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한,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방식, 그 방식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때로는 축소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축소하거나 왜곡시켜서 변형시켜서 그 외양대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의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일마다 열심히 다짐하고 노력해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보자, 우리 10기면 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왜곡시켰어. 이게 사실 이런 뜻인 것 같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서 그래.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때로는 축소시켜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열심을 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아무리 예배당에 들어와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여러분들이 가진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에 이때여서만, 기대여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의를 이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봤던 산상수훈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 2018년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새로워야 되는데, 새로. 그 사람이 60세든 70세든 80세든 예수님을 믿어, 예수를 주로 믿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난 자가, 거듭난 존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5장의 마지막 4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처럼 열심히 의를 추구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 의를 이룰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거듭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일 텐데 그 너희가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까 얘기한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해서 구원 얻는다. 이것과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본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죠? 6장으로 들어가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왜곡하고 오해된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근저에는,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장 전체의 말씀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한 3주간 동안 우리가 볼 것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의를 이루는 3대 방편이라고 불렸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볼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하는 것은 의로움과 거룩함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막 구제를 막 행해요. 남이 모르게.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매일마다 이렇게 저기 단경골에 산골에 혼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멧돼지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항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시 한 일주일에 한 반 금식하면서 막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어떤 사람으로 볼까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대 방편, 의를 이루는 방편이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은 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징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보여졌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 이슬람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모슬렘들, 그죠? 뭐 이란이나, 그죠? 사우디. 그 모슬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꾸란이라는 거예요. 꾸란. 코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는 사람을 낙원의 중간 지점까지 데려가고, 금식은 그 낙원의 문 앞에까지 이르게 하며, 구제는 그 낙원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받는 성경하고 비슷하면서 되게 문학적으로 잘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뭐, 기도는 낙원의 중간 지점까지, 금식은 낙원의 문 앞에까지, 구제는 거기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제와 기도와 육체의 보행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위치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타 종교에서도,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도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굉장히 신에게 의롭게 여김을 받는 방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보아도 굉장히 그 자체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 자신의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신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열심으로 신에게 구하는 것. 그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불러일으키겠죠. 정말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이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세리와 따로 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했대요.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지 막 손으로 꼽을 수도 없죠.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죠. 혹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1절은, 우리가 보는 1절은 이후의 6장 전체의 어떤 서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보이려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의를, 너희들이 행하는 어떤 삶에서 너희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읽은 5장 20절에는, 마태복음 6장 보고 있는데 5장 20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일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은 5장 20절과 16절의 말씀은 너희가 의를 행하라는 거에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장 1절 그리고 그 이하를 보면 의를 행하라는 말 같습니까? 행하지 말라라는 말 같습니까? 마치 행하지 말라라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좀 이제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5장에서 말하는 의는 뭐였어요? 그 의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쉽게 얘기하면 그걸 다른 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행하는 의다라고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생각하죠. 그 만약에 그 앞에서 말한 것도 의고 뒤에서 말한 것도 의면 뭐 어쨌거나 세상이 유익이 될 것 같고 덕이 될 것 같은데 뭐 그거 의를 행하면 어떤가?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의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절까지 나타나는 구제입니다. 구제. 여러분, 성경이 행하라고 하는 의,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구제는 무엇을 말하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구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15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약의 의미에서의 구제, 사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구제는 다른 이방에 사는 블레셋, 암몬, 모압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였어요?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15장 7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거하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제는 이방 민족을 향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구제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인 구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교훈은 신명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가서를 포함한 시편, 잠언 이런 데도 나타나고요. 선지서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제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구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를 행할 때에 이 의, 구제, 기도, 금식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특별히 구제라고 했습니다. 이 의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서 평판을 받으려고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들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사실 구제를 어떻게 행하든 간에 그 구제 받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도움되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괜찮지 않나? 뭐 내가 구제 드러내놓고 하면 내가 속는 것도 알고 그러면은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이름도 나고 혹은 가능하면 텔레비전에 성금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기 카톨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도 좋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우리를 행하는 게 뭐 어떠냐? 뭐 이렇게 구제하는 게 어떠냐? 돕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뿐만이 아니라 2절 중간에 보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구제할 때 길거리에 서가지고 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가난한 사람한테 돈 줍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내가 구제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겠죠. 아마도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나서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가 아니라 내가 모범을 보여야 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굳이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이나 신당터나 어디에서든지 이 구제한다, 나팔을 불지 마라 그 표현이에요. 바로 실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보면 어때요?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어차피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의 그 선행을 보면서 구제를 보면서 모범이라고 여기면서 따라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구제를 하고 그 모금한 것으로 막 이렇게 부정축제를 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구제는 결국 자기 과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뿐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구제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뭐 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 이 외식은 좀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얘기 아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 뭡니까? 여기서 외식하다라는 단어는 가장하다, 꾸미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죠? 가끔 이렇게 이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이쁜 모습, 화장한 모습만 보다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집에 방문했는데 갑자기 화장도 안 한 사람이 딱 나타날 때 누구시지?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런 말이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데 있죠. 그리고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식하다, 가장하다, 꾸미다 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TV에 나오는 배우
연기자 이런 단어가 유래했어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서 나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배우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연세 많으신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갑자기 팍 때리면서 등짝 때리면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고 TV에서도 막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등짝을 탁 때리는 사람은 착각한 거지. 뭘 착각한 거야?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 나쁜 역할 하는 그 여자가 그 사람이겠거니 라고 똑같이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 뭐예요? TV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는 뭐 한 거예요? 연기를 한 겁니다. 실제 그 사람이 기회가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안 그런데 연기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죠. 그들이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고 혹은 이웃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 같고 그래서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일 같으나 실상은 그가 어떤 사람이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실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어떤 것을 받고 영수증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말은 그가 아무리 의를 행하는 외양을 가졌다 해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구제를 하지 않을 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에서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구제, 종교 지도자들의 구제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에게서 받는 칭찬, 그래서 자기가 얻는 자기 유익,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비교 우위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 과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죄가 뭡니까? 우리가 전장에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듯이 우리는 자꾸만 재판자, 그 인생의 심판자,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자, 그것에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자, 그 사람, 그러한 존재가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그 죄성의 그 본질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존재적인 기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거듭난 존재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율법을 열심히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 기반이 모래 같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뒤틀려져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제라는 것은 그 기반에는 사람을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승인하는 자로 무슨 일을 행하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신경 쓰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와 비난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비난은 차치하고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책망, 그게 더 두렵습니까? 그럼 무엇이 더 두려우세요?
사람이, 저 집사가, 저 목사가, 저 장로가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까가 더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친지들과 세상 친구들의 세상적인 보증이 더 위안이 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더 위안이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누구와 실상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고로 여러분이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잘 말해주는 기준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행위가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가장 먼 자들이에요. 가장 먼 자. 예배 안 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열심히 구제한다니까요. 열심히 예배한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의를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3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한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4절에 보면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밀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밀하게 행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불의해 보였어요? 의로워 보였어요?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롭고 거룩해 보였죠. 막 구제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뽐내면서 나를 봐 이러면서 구제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도 나름의 그런 모양,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점잖 떼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사실은 자기 과시와 자기 의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은밀하게 선을 행하라는데, 은밀하게 구제하라는데, 여러분 은밀하게 구제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인간의 모든 부분이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의 동기는 지저분하고 불안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 중앙시장을 가다가 너무 불쌍한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줬다고 합시다. 은밀하게 정말 한 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한 거 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면 더 큰 떡이 나한테 떨어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은밀하게 구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가 될까요? 불순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이나 불순한 의예요. 그렇게 행한다는 그 의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아닐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체 그러면 그 의를 행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2절에 보면 우선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면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라고 티모시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구제할 때에 라는 말은 만일 너희가 구제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은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시제가 있거든요. 헬라어는.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만약에 어쩌다가 구제를 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다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더 실제 의미를. 각사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위시한 구약 성경에서 본 것과 같이 구제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인 것은 분명해요. 그쵸?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구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구제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의미는 동정심을 품다, 자비롭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단순히 우리가 이웃사람 할 때도 잘 보면 지금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할 때를 보면 단순하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제는 주는 이의 자비롭고 동정에 찬 마음이 기본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구제는, 성도들의 구제는 사실은 뭐 동정에 찬 마음 이런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이거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어그러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느 정도 남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보편적인 뭐 인간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잠언 14장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업신 여기면 죄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신명기 15장에는 땅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금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삶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너무나 맛있는 거라서 아담 너는 먹지 마라 이렇게 나만 먹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먹지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지복을 가진 상태가 아담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모든 것들이 아담 자신의 것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만 가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이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났겠죠? 그럼 그걸 먹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덴 동산이 내가 다 누리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다 먹고 이렇게 살기 막 따먹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내가 지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나무 앞에 갈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런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므로 내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 왜? 내 모든 존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대리자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야 코끼리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코끼리가 나한테 온다고 해도 그 코끼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맡았을 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근원적으로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다면 핸드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도 맨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백 안 하면 찬송가 안 부르시면 돼요. 그 부를 때 그 가사만 쏙 빼고 부르시면 나는 입을 닫아야겠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라면서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저 누리며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한 자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궁핍하고 빈곤한 자를 일으키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아까 잠언 봤잖아요. 잠언에서 막 19장에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5장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땅에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얘기를 성경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금수저 물고 나올 수도 있고 은수저 물고 나올 수도 있고 흙수저 물고 나올 수도 있고 열심히 살면 뭐 어쩌다 보면 개척해서 용날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아서 그냥 그렇게 못 사는 거 뭐 그 사람이 타고나고 뭐 그 사람의 운이지 뭐 그 사람이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됐고 자기는 살게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전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맞아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외식하는 자로 살지 맙시다. 외식하는 자 말고 진실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처럼 가족주의에 빠져 살게 돼요. 어떻게? 내 가족만, 내 새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건 악인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안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 쓰고 내가 누리면서 내가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복 주신 것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사는 것은 나의 운이요, 나의 지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제 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건 아까 신명기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어떻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는 고작 호주도 아니고 그냥 나의 인생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옆 사람의 세계도 우린 잘 몰라요. 아는 척하지만.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그런 면에서 보면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잘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경륜 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부재는 부자만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그럼 부재는 부자만 해야 될까요? 내 지갑에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 내 지갑에 1억이 되었을 때 그럼 부재를 해야 될까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재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그러면 의를 행할 기회가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의를 행할 수 없을까요? 네, 그렇게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더 많은 의를 행하기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부자가 된 사람들만이 의를 행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 구제를 볼 때에 교회적인 구제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구제할까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묘사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고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을 들어서 막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공산주의처럼 막 이렇게 막 나눠주고 뭐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공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부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고 가난한 성도들은 부자인 성도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은 교회적인 구제가 나타나는데 성도들 간에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평균적 삶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부자들, 교회의 부자는 넉넉하여서 너무 배불러. 여러분 배부르면 막 가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신경질 나죠. 그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저 요즘에 살이 쪄서 그런지 배부르면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더 넉넉하고 막 끝까지 배불러서 그렇게 존재하면 안 되고, 또한 가난한 성도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적인 구제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 그게 뭐야? 교회적인 구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말하는 대로 믿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만약에 우리 엄밀히 교회 성도들끼리 막 그런다, 그것도 또 다른 가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응? 이기적인 가족주의. 응? 우리가 공교회, 보편교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 얼굴 보셨어요? 그 목사 얼굴 보셨어요? 전 제주도에 있는 그 목사님 전화통화만 했지 얼굴도 못 봤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막 배 두드릴 만큼 부자입니까? 그럼 재정 다 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보자면 우리 집사님이 팔이고 우리 집사님이 뭐 다리고 이렇게 하면 더 크게 우주적인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발가락이고 그들은 손가락이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돼, 우리 교회만 서로 나눠주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것을 확대시켜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나누고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구제는 뭐예요? 교회적인 구제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특이한 일이 아닌 일이야. 뿐만이 아닙니다. 구제가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교회 밖으로 번져나가는 거. 우리 이제 봄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꽃인데 이렇게 막 흔들면 막 씨 퍼져나가는 것도 뭡니까? 그거 뭐지 그거? 이 동그랗게 생긴 거 하얀 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애들이 왜 장난치고 툭 치면 막 날아가잖아요. 그거 뭐예요? 민들레입니까? 그 민들레처럼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그게 팍 퍼지면서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의 생명이 번져가는 게 교회적인 구제가 먼저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발산되는데 그게 바로 밖으로 구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좀 다른 겁니다. 구약의 교회는 구제가 어디에만 있어요? 가나안 땅,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뭐 암몬족 도와주라 이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 그게 좀 이제 구별되는 거죠. 이게 더 확산되는 거예요. 3절을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요? 3절이 말하는 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뜻은 뭘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 뜻,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하라는 거야. 나 팔불지 말라는 거야. 과시하여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구제가 진실해야 되죠. 우리가 이웃사람 할 때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제는 순전한 구제였는가, 전도용 구제였는가. 이 구제는 내가 저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서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기 때문에 구제한 건가, 아니면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용 구제를 한 건가. 물론 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너무나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지만 그게 우리들의 순전한 구제인가. 그죠? 오히려 집사님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순전한 구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과시하여 드러내 보이지 말라. 그런데 이게 1차적인 의미인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행한 자신이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뭐라고요? 자신이 행한 것을 이렇게 가능할까요? 자신이 행한 것을 자기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신뢰가 아닌 이상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실제로 여러분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 적이 있냐고요. 오른손이 했는지 왼손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한 적은 많죠. 예를 들면 내가 집에 빠고 왔는데 차 타고 급한 일 없어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차키를 꺼내고 화장실 갔는데 나중에 나가려니까 차키가 없어. 어디 뒀는지 몰라. 핸드폰 어디다 놔뒀는데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내 손이 트롯이 했어요 안 했어요? 발로 한 거 아니잖아요. 내 손이 하긴 했어요. 근데 어디다 했는지 몰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건데 보면은 항시 두었던 곳에 놓거나 뭐 손이 편히 닿았던 곳에 놓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특별히 의로운 행위로 구제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로운 행위로 구제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제목에 잘 나와 있어요.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 구제. 성도의 삶의 양식 구제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약간 오해할 것 같아서 성도의 삶의 양식이 뭐가 돼야 된다? 구제. 성도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고백적인 표현. 그게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숨 쉬는 거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죠?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뛰는 거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죠? 음식 먹으면 위장이 소화시키죠? 그럼 막 소화시킬 때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힘들면서 막 소화시킵니까? 자연스럽게 소화시키죠?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일이 되라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교훈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내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겠지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이 땅의 인생과 같지 않고 거듭나 새로운 출생한 자의 존재가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거듭난 자의 삶,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의 삶이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 어디로 나타난다? 가족주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뭐로 나타난다고요? 구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너무나 다르겠죠. 너무나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광형교회 서자선 집사라는 사람의 어떤 책을 읽고, 세네카의 책을 읽고 간단하게 요약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구제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례하게 하지도 않고요, 은혜롭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구제가 뭔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열매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구제하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도라면 성도들이나 이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이요, 또 은밀하게 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와 이웃에게 성도와 이웃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또한 은밀히 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사자가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구제하는 자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4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해도 얼마든지 자기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타락한 일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같이 특별히 의로운 행위로 여기지 않고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절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냥 읽으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함으로써 그렇게 해야만 네 구제가 은밀한 것 안에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야만 네 구제가 은밀한 것 안에 있게 된다. 그것이 성도의 거듭난 존재로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만,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야만 너의 그 구제가 은밀한 것 안에 있게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참된 것 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구제가 구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이러한 구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밀한 것 안에, 참된 것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제만이.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를 보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말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에 의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게 걸작이에요.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막 구제한 거, 막 제가 그들을 돌본 거, 자기로 돌본 거, 그런 걸 막 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그러냐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구제를 하고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른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고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든 민족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 일들을 갚으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삶,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대한민국에 엄연히에 2018년에 이곳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이 공간 안에 우리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그게 어느 되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이론과 논리로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어떤 순간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게 특별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러한 삶의 양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참 거듭나고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성경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똑똑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 위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오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대리자요 청지기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그러한 표시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를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을 기억하고 그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임을 기억하고 또한 그들을 구제하며 돕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